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용어들이 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피택이라고 하는 단어도 일반 사회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 중 하나지요.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신 분이라는 말 대신에 교회에서는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피택이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에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하다 할 때 권자와 징계하다라는 단어의 징자를 합쳐서 권징이라는 말.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터이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 이 권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전에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죠? 파문하다. 어떤 문중이나 어떤 종교단체에서 그 사람을 쫓아낼 때 쓰는 단어가 파문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이 파문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보면 출교하다, 출교시키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쫓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용어가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권징 또는 징계, 출교,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헌법을 보면 분명히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교회 안에 이 권징이라고 하는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찬정죄라는 것도 있었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는 교회의 대표기도라든지 성가대라든지 어떤 이런 중요한 섬김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더 큰 파문과 출교와 같은 그런 권징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특별히 현대 교회에 와서는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교회 안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행해지지 않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권징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왜 현대 교회에 와서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약화되었느냐? 첫째는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내리는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가 사법기관도 아니고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다, 권징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 교회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권징을 받는 사람이 영적으로, 여러분 권징을 받으니 영적으로 그 사람이 깨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권징을 받는 사람이 별로 무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그 동네의 교회가 하나라, 그 교회에서 권징을 당하면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으니 그 동네 공동체에서조차도 이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긴장을 했는데, 현대에 와서는 교회가 많이 있다 보니 권징을 당한 사람이 별로 그 권징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죄라는 식으로 해볼 테면 해봐라. 이 교회밖에 없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런 이제 분위기가 생겨나게 되고, 또 이 현대 사회에 와서는 교단이라 그럴까요? 교단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권징을 받은 사람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그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 왔는가 보다. 개인적인 어떤 일이 있는가 보다 하면서 이제 받아주다 보니까 이런 이제 권징들이 약화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교리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징합시다라고 하면 나오는 말이, 아니 어떻게 교회가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품어야지 어떻게 교회가 권징을 하고 출교를 시키고 파문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교회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권징에 대한, 치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성도를 참고 기다려주고 또 권면하고 해야지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가 치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잘못된 교리에 대한 이해 때문에 권징이 현대교회에 와서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권징을 반드시 행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 안에서 권징이 행해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권징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권징하고 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그렇죠?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 나오지만 뒷부분에 보면 탐내는 자, 모욕하는 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만해졌다. 아니, 내가 회개하면 되지. 교회에서 권징하려고 하니까 하는 말이, 아니,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또 하나 하는 말이, 아니, 내가 회개하면 되지. 내가 회개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죄를 짓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공동체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오라고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왜 출교시키지 않았느냐?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5절 말씀이죠. 굉장히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이전에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곳입니다. 교회 밖의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내쫓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를 세상으로 내보냈다. 교회와의 연결된 끈을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사탄에게 내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스스로 교회와 줄을 끊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영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여튼 교회에서 출교시켰으니 이는 너희가 권징하고 징계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서 치리하여 내쫓은 것은 육신은 멸하고,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치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씨는 이러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교회는 그를 이렇게 치리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공고문을 딱 붙이게 되어 있고 선포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알잖아요. 야, 그 사람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수치스럽고 그 징계를 당하는 사람이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명예나 어떤 그 사람에 대하여 완전히 그냥 죽이는 거죠. 그게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멸.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치리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은 훗날 육신도 멸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생각하라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치리 때문에 그 사람이 당할 어떤 육체적인,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피해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까지 멸하도록 너희가 놔두겠느냐? 아니면 그러한 일을 감당함으로 그 사람의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도록 하겠느냐라고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야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경각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치리가 행해져야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지는구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신을 바짝 차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경각심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 신앙생활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 번째 이유이기도 하는데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죠.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거룩한 공동체의 보존에 대한 말씀을 무엇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느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세상을 깨울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권징과 치리는 당회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당회의 다른 이름이 치리회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저는 교회 장로님들이 또 우리 항존 직분자들, 일반 성도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항존 직분자들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리의 고난을 부여하신, 치리의 고난을 위임받은 장로님들은 교회의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처한 현실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라면 치리에 대한 부담 또한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치리를 받는 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깨어서 주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주님의 거룩함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본이 되도록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 그래서 바른 길을 가시고 또 바른 쫓아옴이 올 수 있도록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의 걸음이 중요한 이유는 뒤에 오는 사람이 그 발자국을 밟고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바르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전초기조로 세우신 교회의 거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깨닫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조건 품고 무조건 모르는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잠시 모멸감과 수치를 당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마땅히 거룩함이 선포되어야 함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룩한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된 이들, 특별히 귀한 직분을 맡은 이들, 기름 부음을 통해 세움받은 하나님 일꾼들이 먼저 본이 되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자로 주님께서 저희를 파송하고 계시오니 주님의 거룩함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과 분리된 삶이 아닌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드려지고 올려지는 찬양과 예배를 흠양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각 가정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